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와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에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잘 못 마주친다 그래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막 이렇게 서로 얼굴빛을 보고 인사하고 그러죠. 어떤 좀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제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이렇게 못 보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다 천국 가면은 서로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셨더라? 같은 성도인데도 큰 교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천 명 막 이렇게 되는 교회들 보면 그때 같은 교회 다녔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친해지고 하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 앞에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고 오늘부터 살펴볼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정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렇게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13장은 이 요단 서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분배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얻었던 그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는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많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너는 늙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좀 잘못 읽으면 여호수아가 혼나는 것 같아요. 뭐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넌 나이 먹었으니까 뭐 여태까지 뭐 한 거냐, 나이 먹고 여태까지 뭐 한 거냐 이렇게 잘못 읽으면 뉘앙스가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기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게 이중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그 비슷한 표현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그만큼 연약해졌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때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가 뭐 한 100세 이상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한 나이가 95세였는데 가나안 전쟁이 7년 치렀으니까 7년에서 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제 돌아가셨죠? 여호수아의 소천한 나이는 110세예요. 지금 시대로도 보면은 굉장히 좀 오래 사셨죠. 지금도 11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110세를 끝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정말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또 정말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 태양아 멈추어라 해서 막 지구의 자전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뭐 무적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한계의 시간이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또 이 세월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20몇 살 때가 그때 3.1교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느 성도분이 웃으시네요.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정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또 인생의 한 아름다운 과정이죠. 그래서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안 늙으려고 막 애쓰고 또 은퇴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인 법칙이고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를 먹고 나서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이 길러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아무래도 어릴 때보다는 더 심지가 견고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더 인생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줘라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명령을 이렇게 완수시키시는데요. 오늘 6절과 7절 보니까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에요. 근데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얻었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적들과 잘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9지파 반, 나머지 안 받은 지파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외에도 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참여를 했다고 이제 14장에 보면은 나와요. 14장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철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구심점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연약해져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렇게 분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아직 얻은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유한한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인생이 유한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듣지만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또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가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한국 교회는 이제 스타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열광하고 많이 좋아하고, 유튜브도 보면 그런 분들 조회수 엄청 높고 그렇죠. 부러워요. 난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 싫을 때도 많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서 참 그것도 신기하다. 모르는 분들이 구독을 해갖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어쨌든 스타 목사님들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한국교회는 높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쓰러지거나 뭔가 잘못되면 이 교회가 그냥 다 휘청거리는 거죠.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교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유한성,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도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섭리를 우리가 또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연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어떤 일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있을 거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또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거기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진짜 어떤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훈계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 결코 하나님 버리시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 차원에서의 어떤 정복 전쟁을 잠깐 중단했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미개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해야 할 그런 땅들, 미정복지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어떤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어떤 성품들이 정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향한 얘기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연약하고 나쁜 성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온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런 신적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은 성령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같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도우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뭘까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땅일 수가 있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기 교회를 이제 왔는데, 요 앞에서 어떤 분이 검은 옷을 입고, 근데 이제 검은 옷인데 좀 되게 특이했어요. 굉장히 무슨 이렇게 약간 그 배트맨 같은 옷 같은 그런 넓은 옷을 입으셨는데,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저한테 막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게요? 도망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앞으로 막 나갔죠. 사람의 본능이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맞이하고 좀, 아유, 웬일이세요? 이렇게 뭐,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도 목사인데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막. 빨리 가고 싶어. 뭘 나한테 와서 뭐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그런 전도 멘트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그냥 명함 민증을 내밀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생각 못하고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칭찬을 받아봤어요. 너무 잘하셨네. 그러더니 옆에 가더니 또 어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그분이 자매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나는 목사로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뭐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전에 전도가 많이 이제 끊겼죠. 전도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앞교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하가 이제 4학년인데 자기 반 친구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그래서 너무 제가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더니 걔가 그렇게 막 성실하지 못하게 막 웃으면서 막 빈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좀 뭐 장난치듯이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준하가 그랬대요. 좀 진지하게 할 수 없어? 좀 진지하게 내 걸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별로 이렇게 가진 거 없는 목사인데 모태신앙의 힘이 엄청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제가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는데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죠. 그분이 오늘의 교회에서 한 간증인데 그분이 자기가 2001년에 예수 믿었는데 2002년에 이제 안양 LG 치타스에 소속돼서 중동으로 전지훈련 갔다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트레이너의 어떤 그 마사지를 받고 있었대요. 트레이너 형한테. 근데 그 트레이너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기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듣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축구 선배들 2명이 들어오더니 딱 그러더래요. 이영표 선수한테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같지 않게 맨날 이렇게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냐고 말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선수들 간 다음에 혼자 생각해봤대요. 그래, 저 형들의 말이 맞지.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예수님 잘 모르는데 이게 전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앞으로는 나 혼자 믿어야지. 혼자만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준 어떤 경건서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펴봤대요. 그리고 가운데 장을 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역 공부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배웠는데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그 책을 자기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2번,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이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표 선수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믿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독일의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최고의 십자가는 전도다. 십자가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죠. 그래서 전도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무겁다고 느껴지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받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후에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성경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도록 이렇게 임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서기까지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하기는 그렇고 하는 그런 갈등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음에도 여호수아에게 분배를 지시하셨을까? 정복해야 할 땅이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싸우러 나가지 않고 왜 땅을 분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어떤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7년을 싸웠어요. 그렇죠? 7년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제발로 항복한 사람은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1개의 왕을 다 싸워가 정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특히 가나안 땅의 이 왕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그런 왕들이었는데 싸움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을 얘네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이겼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950년 이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3년 6개월을 치렀는데 그 후에 국토가 막 황폐화되고 그 사람 국민들의 심신이 많이 지쳤죠.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3년 6개월이 그 정도였다면 7년 정도의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정복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전 민족 차원의 정복 전쟁을 잠깐 종료시키시고 분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생각하시고 그 약함을 덮어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고난만 그런 요구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확 임해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엘리야도 그렇구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낙심이 확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날 좀 데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막 혼냈습니까? 와가지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일단 많이 재우셨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낙심하면 자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면 됩니다. 잘 때 좋은 그런 이 뇌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푹 재우시고 난 다음에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해서 또 사명의 길을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찾아오셔서 막 책망하신 게 아니죠. 같이 조반을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속에 있는 갈망을 끄집어내신 거죠.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시고 다시 이렇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땐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뭐 제하게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을 주시긴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정말 좋은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강해지는 걸 아시니까 고난도 주셔서 그런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안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고 또 중요한 건 그렇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늘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삶이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돌아가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엄청난 이 함축된 뜻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인생을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거 하나님 다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혼자 그걸 다 해치고 나왔다? 이건 착각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많아 돈 많이 벌었다? 이거 착각이죠. 그래서 난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전쟁 못 나가요. 그 이스라엘에 막 그냥 먹구름이 낀 것 같아요. 미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여호수아 아파도 괜찮아. 걔 못 나가도 괜찮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완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사업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루실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호수아가 진행된 사건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나 모세는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저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단지 수단일 뿐 하나님의 일을 이룬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의 주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아니면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아니면 장로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또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과 가나안 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쫓아서 이미 정복하지도 않은 땅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분배해갖고 주겠다.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들고 씨름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하든 뭐 가정과 회사 일을 하든 간에 막 머리 아프고 쥐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다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꼭 그 일을 간섭해야 되고 또 내가 하지 못하면 막 이렇게 막 불안해 떨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이 이루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우리가 다 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냥 다 피곤한 거예요. 삶도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물론 우리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가지고 그걸 다 쫓아내고 능력 있게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3절 말씀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경영하시되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가 다 주도하려고 하면 그거 오버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못 기다리는 게 우린 참 그런데 답답하죠. 기다리는 거 답답한데. 그래서 못 기다려갖고 막 애타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것들을 내가 손봐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과물을 내셔야 되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야구선수를 했는데 어느 날 홈런을 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야구선수 하면서 한 번도 홈런을 못 쳤대요. 근데 홈런 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홈런 쳤다고. 이게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4강에 한번 들고 뭐 타격 잘 치고 그러면 좀 잘 뽑혀가나 봐 거죠. 그러니까 홈런 쳤다고 너무 좋아해갖고 자기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홈런을 못 쳤다가 어떻게 홈런 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힘을 뺐어요. 힘을 빼고 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힘 빼고 치면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더 공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차면 안 넘어가요. 그냥 제가 원래 좀 스트라이커 제가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였는데 공 찰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서 이게 발등에 맞춰야 그냥 멀리 쑥 세게 나가는 거지 그냥 잔뜩 힘주고 차면 자기만 아프죠.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모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렇게 빠진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막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횡단할 때
그때 사막운동에 자동차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4바퀴 타이어의 바람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 바람을 빵빵하게 낀 상태로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머리 쓰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다 지쳐요. 지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고.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승리의 길을 이렇게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졸졸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혼자 다 지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쉼이 없어요. 현대인의 특징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코로나 때 좀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재택근무 시켜가지고 막 감시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집에서 뭐 근무한다고 뭐 좋아요? 다 감시하잖아요. 쉼이 없어, 쉼이 없어. 어디 가도 쉼이 없어. 교회 와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못 쉬면 진짜 어디 가서도 아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도 못 쉴 수가 있겠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쉴 수가 있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지를 아시면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나온 밑에 와서 그걸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니네 한숨과 짜증과 피곤을 다 이렇게 내 나무 십자가 밑에 와서 다 풀어놔라. 그 보따리를 풀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뭐 너무 막 은혜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 받겠죠. 뭐 10번 설교해갖고 한 번 은혜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언젠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짜증일까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평안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다 닫고 막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신 게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평안하라 얘들아.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가 있고 너희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우리의 짐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그 말 따라가면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하겠습니다.